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신비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기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춰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기로 내 맘 채우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두 손 들어 보좌를 만들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신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잠잠하게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통치자 되십니다. 내 삶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내가 속한 그 땅의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내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승리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마땅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내세우고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세요.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있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키우며 애쓰시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오랜 세월 믿음의 삶을 일구어 오신 교회 어르신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진로와 미래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빠른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앞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해 조급해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차분하고 담담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 다가올 미래까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서로를 품어주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기쁨으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말씀 안에서 예쁘게 자라나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에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당중앙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품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성벽을 쌓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평안과 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사역들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행복하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샘물교에서 하는데 제가 잠깐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때 가서 보면서 또 짧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면 그걸로 충분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으로 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또 행동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몸으로 우리가 또 그 섬김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국내 선교와 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또 페인트 칠하고 또 그 교회 모든 것을 드러내서 청소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쌓아가야 될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 또 성장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서 페인트 칠하는 거 인부들 부르는 게 훨씬 더 완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페인트 칠 좀 이따 영상에도 나오지만 칠했지만 지금 가면 어떨까요? 일주일 지났는데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아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익혀가는 거고 또 샘물교회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친하다가 요즘에 막 싸워서 안 나오는 어르신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그런데 이런 방문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런 일들이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되어서 더 내 삶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2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 있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새롭게 또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계신 분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 세미나가 서리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8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강사는 신광식 담임 목사님이며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8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10월 4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10월 11일 세례식, 10월 18일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과 백두산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신청하신 분은 9, 10월호 매일 성경을 예배 후 새가족실 앞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의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식당에서 설거지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자는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청년교육팀 국내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히브리인이 사마리아인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 되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렸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을 하대해서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주변 다른 나라들한테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 7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의 책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경의 순서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가 성경 중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권의 책이 뒤에 있으니까 막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7권의 책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7권에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일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국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게 아니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2번에 걸쳐서 돌아온 이야기 우리가 다 들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멈추어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가 독려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2차로는 80년 뒤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는 3번째 3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00년의 시간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런데 500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그 때보다 그 앞선 때로 옮겨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귀환했지만 왕을 세워서는 안 돼요. 왜요?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러니까 왕정을 허락하셨던 사울 왕을 처음으로 했던 그 왕 이전으로 왕정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꿈꾸셨던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성벽도 함께 무너지고 불타버렸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은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황폐함 가운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된 건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시길 원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목표로 세운 게 있어요. 왕 가까운 데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그 무언가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은 그냥 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가요. 왕의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은 언뜻 들으면 그냥 왕에게 술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 딱 들어가 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독살, 뭐 음식이나 술, 그렇죠? 이런 데 뭔가를 타가지고 죽이는 게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늘 뭘 먹을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뭘 하죠? 기미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술을 따르는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으로 곁에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술 관원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술 관원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이 됐으니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구했던 그 소명, 성벽을 다시 짓는 일,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요?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처럼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그날따라 얼굴을 찡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술을 따랐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안 돼요. 왜요? 왕을 죽이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에게 술을 따르니까 왕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저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게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황폐한데 내 얼굴이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의 고향 땅이 누구 때문에 황폐해진 거죠? 바벨론 때문에 황폐해졌고 지금 페르시아 때문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의 고향이, 내 고향이 지금 그렇게 황폐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순간 느헤미야를 내다 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야, 그러면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물어봤을 때 그냥 왕이시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묵도해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왕이 물어봤는데 왕 앞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도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를 보내셔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왕이 들어줄까요? 들어줄 리가 없는 사실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딱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야 한다면 가서 빨리 그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너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주고 왕의 조서를 써서 줄 것이고 건축 자재도 내가 내줄 것이고 그리고 병마와 또 군병들도 내가 내주겠다. 그렇게 페르시아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빨리 성벽 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가 허락해 주긴 하는데 빨리 끝내고 다시 내 곁으로 와. 그게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이거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막상 그게 진짜 쉽게 되면 진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응답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게 너무나도 쉽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 이렇게 쉽게 이게 돼? 가능해?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왕 옆에서 내가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성벽 짓는 것도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일단 외적으로는요,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지을 때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조용히 불러다가 죽이려고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주 현명하게 일들을 잘 극복해 가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어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성벽 짓는 일에 필요한 기구를 들어라. 그러면서 성벽 짓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해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한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쉽게 못 갚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의 이웃 아니냐? 너희들의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느냐? 오히려 왜 그것들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성벽을 짓는 일을 해도 성벽을 다 지어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성벽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외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버려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때 지었던 이 성벽의 둘레가 한 4k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4km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기구를 들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52일 만에 했다? 이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된 지도자가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목숨 걸고 땀 흘려 수고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52일 만에.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지었을 때도 기억해 보시면 외형이 이렇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 내용들이 채워져야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느헤미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걸로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할 때 뭘 하냐면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부흥회 같은 이런 말씀 수련회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도 아까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벽 낙성식 때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수련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나라는 힘있고 강한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짓기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줘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벽을 높게 세워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소외되고 금방 공동체에서 늘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힘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의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을까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이웃을 위해, 특히 약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성벽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가서 무작정 짓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겠지만 이런 마음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인정하니까 왕이 허락했던 것이고 백성들도 자기 목숨 내놓고 그걸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경회를 했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지, 왕은 없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보호받고 안전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는 것을 성벽을 짓고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야 성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딱 덩그러니 성벽만 세워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압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저 성벽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젖 먹는 아이와 또 부녀자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이 신음하고 통곡하고 죽어나가고 울었잖아요. 그 소리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백성들이, 특별히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멀리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몰라요.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있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찡그려져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워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슬로건 보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건물이 큰 교회,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재정이 넉넉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무언가 일을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최종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성벽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중간에 목표로 세운 게 뭐였습니까? 술관원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면 다행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의 표현대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뭐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또 취급받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싶은 교회예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추구하며 또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성벽을 다 지은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지었냐면, 느헤미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각 지파 또 가문별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감당하게 했어요. 제 집이 만약에 여기라면, 그리고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지고 있다 그러면 제 집 앞에 이쪽을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지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벽돌 한 장을 잘 쌓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정성으로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어떤 벽돌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벽돌을 들고 쌓아가고 계시죠? 예배의 벽돌, 기도의 벽돌, 또 우리 아까 봉헌했던 것처럼 봉헌의 벽돌, 섬김과 헌신의 벽돌, 사랑의 벽돌, 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벽돌이든 우리는 아주 작게 내 앞에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벽돌은 다 다양해요. 다시 말하면 성벽을 허무는 사람,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벽돌 하나를 쌓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거창한 일을 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벽돌,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벽돌을 내가 사랑과 성실과 진심으로 세워갈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세워보세요 하면 세우겠어요? 못 세워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그 벽돌을 내가 그 자리에 잘 쌓았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시겠죠? 근데 혹시 안 기쁘다면 왜 안 기쁘세요? 왜 안 기쁘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확 대답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교회 올 때 왜 내가 안 기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일까? 나는 내 벽돌을 잘 쌓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벽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3부 예배만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찬양팀 격조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나에게 주신 벽돌을 잘 쌓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그거 가가지고 떼약 뺏어서 이거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셨고 내게 그 벽돌을 쌓으라고 주셨기에 가서 떼약, 물론 이제 많이 시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고 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벽돌 내가 쌓아, 나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때 일찍 와서 이 앞자리를 사수하며 이 앞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벽돌 아닙니까? 3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1, 2부 때 주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다리 건강하니까 그냥 나는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차 놓고 지하철로 와야지. 이것도 내가 쌓을 수 있는 벽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집이 엄청 멋진 분도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가족들 혹은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내 벽돌을 한번 쌓아보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을 수 있는 작은 벽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준 그 작은 벽돌을 하나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받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벽돌 하나 잘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그 소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 사방으로 멀리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바랬던, 주님 앞에 구했던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오늘 부녀와 어린아이의 그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또 성도의 그 행복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멀리 퍼져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때 수련회 주제가였거든요. 숱하게 불렀던 찬양인데,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목이 쉬었는데, 갔다 오면 막 수련회 보고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막 목 쉬어가지고 불렀던 그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된 기쁨, 그 웃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계속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준 작은 벽돌 한 장이 어떤 것인지 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또 여러분들이 처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벽돌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서 놓아버렸는지, 아니면 원래 그 벽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사랑과 성실과 진심과 수고와 땀으로 세워두고 그곳에 쌓아두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긴 그 벽돌 한 장을 제가 잘 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쌓는 그 벽돌 한 장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가 존경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그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벽돌 한 장을 하나님 성실하게 수고하여 땀 흘리며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체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벽돌 한 장을 잘 쌓아감으로, 성실하게 쌓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쌓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며 쌓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는 것처럼 모든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그 담장을 넘어가 멀리까지 들리는 그 은혜가 우리 신당종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현실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벽돌들을 잘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를 알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하나님 그 즐거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주며 보듬어주며 이해해주며, 그래서 정말로 아주 작고 연약하다 생각되는 부녀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곳이 건강한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당종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서로의 지체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녀와 어린아이의 즐거움이 예루살렘을 넘어 멀리까지 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우리 이 지역과 우리 이웃들에게로 계속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이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퍼져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불만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내게 맡기신 그 벽돌 한 장을 사랑과 수고와 성실로 쌓아 건강한 신당 종안교회를 세워가고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